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성탄이 주일인 경우가 많지 않죠. 그죠? 7년에 한 번 혹은 6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속 그 성경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성탄에 맞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구약에 있어서는 막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부분이 하이라이트일까? 저희가 지난주에 예후와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거든요. 근데 예후하고 요아스 같은 경우는 이 두 왕이 특징이 좀 있었어요. 예후 같은 경우는 아합 가문을 심판했던 왕이었고요. 요아스 같은 경우는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법을 좀 제대로 세우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왕이었다는 말씀을 나눠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끊어버린 게 지난주 요 만성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이 만성이라는 말 자체가 게으른 성품을 만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에이, 그냥 뭐 이대로 사는 거지 뭐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것, 끊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 예후와 요아스가 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둘은요, 아합의 죄를 끊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죄는요, 이 그림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두 송아지 있는 모습 있잖아요. 두 개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그 바알 신상을 갖다 세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아합 왕의 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리에 완전히 다른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랑에 비유한다면 아마 이 아합 왕의 죄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륜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을 사랑해. 근데 이 여자도 사랑해. 그건 사랑 아니죠, 그죠? 근데 아합 왕의 죄는 아합 왕도 실은 계속 이사야한테 가서, 아니 엘리야한테 가서 또 그 아들들도 엘리사한테 가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데 그들한테 하나님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바알이나 다른 신에 똑같이 묻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인데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도 요 거의 관용어처럼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였냐면 남유다의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나누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송아지던 그 두 곳에 북쪽과 남쪽에 두 가지 둘의 성전을 세워놓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잘못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이 잘못된 사랑이 너무 많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거죠. 부모들도 그러기가 쉬워요.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해요. 내 자녀를 정말 위해서가 아니라 뭐 실은 내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뭐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내가 인정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꼭 자기의 자아 실현이냐 자녀를 막 몰아들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난 널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아빠들은 그러기 쉽죠.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 일한다고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돈 벌어라고 이야기하죠. 돈만 벌으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교사와 자녀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너와 내가 마음이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랑이 아닌 것들을 하면서 자기는 사랑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진 신앙인들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난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지, 우리 학기부 친구들아. 그죠? 주일에 나왔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위안받기가 참 쉬워요. 나는 교회 나왔어. 난 예배 나왔었어. 여로보암의 죄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아니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없고요. 그냥 불평불만만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축복을 안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요, 산당을 남겨두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계속 3주간 말씀드리니까 좀 이렇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산당을 남겨두는 죄는 어떤 죄였냐면, 그 여로보암의 죄와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파란색 세워놨죠. 이게 뭐냐면 산당이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보면 삼신할머니 만나러 가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장승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아마 이 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부터, 아니 어찌 보면 사사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요, 다른 데서 자꾸 위안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뭐 사랑에 좀 비유하자면, 분명히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라면 산당을 남겨두는 건, 혹시 이 오피스 스파우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죠. 스파우스가 뭐죠?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오피스 스파우스가 뭐냐면 사무실에 있는 배우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를 합해서 오피스 스파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둘은요, 분명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집에 있는데 회사에 가서는 더 많이 상의하는 사람이죠. 꼭 그 회사 내에서는 남편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더 많이 공감해요. 불륜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과 아내보다 실은 더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오피스 스파우스가 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53%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35% 정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 오피스 스파우스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아시죠? 주일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나올 때만 크리스찬이에요. 틀렸나요? 맞죠? 갑자기 두 분이 웃으셔서 스펠링이 틀렸나?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나와서 교회 다니는 거죠. 하지만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데 도움받죠. 바람을 피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는 다른 사람과 해결하고, 스트레스는 친구들이나 술이랑 풀고, 어려운 문제는 선배와 해결하고, 취미는 동아리에서 해결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나누고도 다른 것과 나누는. 하나님은 주일날아서 그냥 예배할 때, 뭐 찬양 부를 때 몇 번 생각나는, 아니면 자기 전이나 일어났을 때 생각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들, 돈이나 학력, 인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근데요, 주일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후와 요아스는 안타깝게도요, 분명히 아합 왕의 죄는요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도 산당을 남겨두는 일도, 만약에 이 둘을 법정에 끌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둘이 만약에 불륜이라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불륜까지?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로보암의 죄, 난 사랑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는 좀 법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피스 스파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피스 스파우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학기부 친구들도 나중에 결혼했는데 네 남편이 오피스 스파우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가봤더니 굉장히 친한, 맨날 같이 밥 먹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불륜이야, 아니에요? 애매하죠. 이게 남자랑 여자랑 기준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남자랑 여자랑
이게 불륜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아주 뚜렷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 63% 이상, 여자들도 63% 이것만 하면 불륜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자는요 스킨십이 없으면 육체적인 관계가 없으면 불륜이 아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면 불륜이다. 아마 이거는 마음의 불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갑자기 그 여자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래요. 숨겨지는 게 많아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아하방의 죄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도 산당을 남겨둔 죄도 완전히 없애버린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성경 이야기에서 지금 단독 주인공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제 거의 솔로몬님이 처음인데 계속 누구 갔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사람 아까 저희가 읽었던 1절 3절에서 3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우리 아까 세 가지 죄를 나눠봤었잖아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죄랑 반대되는 거 하나 이야기해요. 바로 다윗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노래했던 사람. 하나님만 중간에 잘못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예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바로 그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바로 불렀던 그 사람처럼 살았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기부 친구들 저 조금만 도와줘요. 쓰는 것도 중요한데 설교 다 쓰는 거예요. 아니죠. 앞에 봐. 저는 저를 보지 못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를 좀 봐주세요. 예.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기둥을 부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을 깨부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좀 의아하네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깨버렸다는 얘기 뭐냐면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 중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성경에 나온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50%죠? 왼쪽이에요, 왼쪽.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가 그 출애굽하던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화를 내셔서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물려 죽으면. 독뱀이었나 보죠? 독사였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구리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달아서 그 지팡이에 있는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밑에 뱀은 밑에서 다녀요? 날아다녀요? 날아다녀요? 밑에서 다니죠? 가끔 뱀도 칩니다. 이렇게 확 날아오르니까. 근데 보통 밑에서 다니잖아요. 밑에서 언제 물리면 물리자마자 죽을지 모르는 뱀이 기어다녀요. 여러분 밑에 볼래요? 위에 볼래요? 밑에 봐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힘이 있느냐. 근데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의술의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혹시 아세요? 저도 찾아봐서 알아요.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인데 그 의술의 신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도 지팡이 뱀을 지금 갖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신비한 뱀의 힘을 빌어서 치료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아마 모세의 이야기에서 넘어갔을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 마크가 딱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딱 보고 모세와 그 불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넘어왔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도 이렇게 우상화될 수가 있어요. 가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나 성경책이 무슨 부적인 것처럼 갖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잘못되면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그런데 여행 가다 보면 성당 안에 시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뭐냐면 거기 계시던 신부님들, 성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분의 시신을 갖다 놓고 만지려고. 근데 제가 한번 봤던 분은 정말 신기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피부색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신비하다 막 그러고서 이제 올려놔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 그걸 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단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다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봤더니 모든 데서 성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블레셋을 쳐부수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윗 왕씨랑 똑같거든요. 이것만 보면 꼭 그가 태평성대에서 왕을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평안한데.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지 않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아시리아 나라 요즘 세계사를 안 배워서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 중동 지역에 패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왕이. 그때로는 아시리아가 테론 바벨론이 메데가 아니면 히타이트가 번갈아 가면서 저 지역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새로 생긴 나라들이 아니라 다 지명이 있어요. 페르시아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고 다 있었던 나라들 중에 힘이 센 나라들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중국이 뭐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깜빡 있는 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곳인데 여기를 다 먹어버렸어요.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뺏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책이 바로 뭐였냐면 이주 정책이었는데 그 나라를 이기고 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딴 데다 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가도 개발 안 된 곳이 거의 없지만 이 당시는 개발 안 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곳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하나는 모여있으면 독립운동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뽑아다가 놓으니까 거기 독립운동할 근강 같은 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는 발달하지 않는 지역을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정책을 폈던 게 바로 아시리아였어요. 이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 멸망할 때도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냥 가서 이렇게 둘러싸버려요. 포위를 해버려요. 포위하고 나면 옛날에 혹시 저랑 같이 다윗왕 이야기 읽을 때 봄이 됐을 때 전쟁하던 시기가 돼요. 딱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우리야 이야기 나올 때, 바세바 이야기 나올 때 뭐냐면 그 당시까지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나라 민족끼리 시리아도 다 고만고만했어요. 에돔 다 고만고만했어요. 모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쟁을 한 거냐면 겨울이면 추우니까 쉬어야죠. 쉬고 봄이 되면 싸울 만하니까 나와서 싸워요. 싸우다 여름쯤 되면 다 돌아가요. 왜냐면 농사 져야 되니까. 그리고 가을까지 농사를 잘 져놓고 나서 겨울은 또 쉬고 봄이 되면 싸우고 이런 식으로 싸웠던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땅 따먹긴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나라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걸 다 차지한 나라였어요. 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공급이 해오니까 그냥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4년에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햇수로 3년 만에 그냥 아예 고사시켜버리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이젠 누구 차례예요? 히스기야 차례예요. 남유다 차례예요. 히스기야 7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년 후인 히스기야 14년에 또다시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몰려왔을 때 엄청난 양의 은이랑 금을 갖다 바쳐요. 그랬더니 물러가는 척하면서 다시 더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왜냐면 아시리아는 물러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둘러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루살렘 있는 지역은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이기 때문에 둘러싸고 나면 그 안에서 뭐 자랄 수 있는 건 올리브랑 무화과나무 그 정도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아시리아 막 장군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하신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입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뭐 내가 너한테 만약에 지금 말을 주면 탈 사람을 네가 꺼낼 수 있느냐? 뭐 2,000마리를 주면 2,000명의 군사가 너희한테 있겠느냐? 심지어는 우리 아주 작은 이 군사날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랬지? 산당 다 깨부쉈지? 그러면 어디 한번 나와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네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을 줘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심지어는 너희 하나님도 우리한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막 이걸 들으니까 이걸 막 유다말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은 높은 성벽이 있고 마을이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성벽은 그렇지 않아요. 집과 함께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성벽 바로 뒤에 집들이 있고요. 그 집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성벽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벽엔 다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고위 대관들이 저기 우리가 아시리아만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 말로 해라. 유다 말도 다 듣고 있으니까 아시리아 말로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다. 나는 너희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 때문에 죽어나가는 건 저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고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앞부분에 이게 아까 그 이주 정책이죠. 데려가서 딴 데다 더 좋은 데서 살게 하겠다. 저 말들은 너희 다 죽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라. 33절입니다.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끼리 싸우다가 이쪽 나라가 이기면 이쪽 신이 더 센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오만하죠.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신이 싸운다 그래요? 누가 싸운다 그래요? 왕이 싸운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을 이긴 신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그러면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여로보암의 죄도 깨버리고요, 산당도 깨부순 바로 그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처럼 섬겼던, 그래서 전후로도 후로도 이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히스기야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들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아픈 것이 낫고 절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세상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아시리아에 둘러싼 바로 그 시기에, 아시리아가 무섭게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히스기야는 우상을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앞서 읽은 것처럼 블레셋도 정복하고 전국에 튼튼한 성을 세우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아시리아의 그 기세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건 어찌 보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싸울 수 없거든요. 이길 수 없거든요. 큰 나라와 협약을 맺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버텼어요. 분명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엄청난 조공을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신아시리아는 나중에 이집트까지 굴복시키고 처음으로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오리엔탈을 통일했다고 하는데 그 동양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비하면 남유다는 말 그대로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모였지만 혹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 뜻, 내 마음 그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산당을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가끔 나중에 몇 가지만 기도하고 대부분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와서 그들을 막 말로 위협했을 때 이스라엘과 그리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할까요? 기도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도저히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를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의 죄가 제가 불륜이라 그랬죠. 여로보암의 죄가 산당을 남겨둔 것이 만약에 마음의 불륜이었다면 히스기야는 정말로 조금도, 아주 작은 산당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나의 기준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숨기며 하나님만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한 유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산이라 그랬잖아요. 저 아래쪽에 기혼강이라고 하는 게 큰 강이 흘러요. 근데 왼쪽 위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고 성벽 안에 있는 곳은 너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러 나갈 수도 없고요. 나중에 이렇게 둘러싸버리고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까지 533m를요 돌산을 깎았어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 폭 60cm고 높이가 1.3m예요. 그걸 533m를요 청동 도끼로 깎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준비한 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래, 좀 있으면 아시리아가 우리를 둘러쌀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해. 버틸 수 있어야 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저 터널을 판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어쩌면 거기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까지 기원강에 있는 물을 실로암까지 끌고 왔어요. 533m를. 근데 이게 지금도 너무 신기한 거래요. 어떻게 파냐면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비석이 하나 나왔어요. 몇십 년 전에. 근데 그 비석에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다가 1.3m 정도 남긴 거예요. 돌을 파고 오다가 저쪽에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만났구나. 그러고 팠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이 둘 차이가요 32c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도 쉽지 않은 건축이라 그래요. 근데 만났을 때 이 양쪽에서 이 파던 석궁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야, 이게 진짜 만나지네. 그러고서 막 그 돌도끼, 그 도끼를 서로 부딪히며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비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터널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터널을 왜 만들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위해서 기다림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변 나라들이 어느 길을 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준비,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려면 버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물을, 돌산을 뚫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이 직접 그린 직업지도 발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 시간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나와요. 각 직업들에 필요한 성격, 각 직업들에 필요한 능력들을 발표하게 하는데요. 정말 대부분의 직업에 뭐가 나오냐면 인내라는 게 나와요. 특별히 어떤 것에 많이 나오냐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직업엔 100% 인내라는 게 나와요. 교사, 유치원 교사, 아니 사람과 심지어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인내라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왜 바이오와 바이오가 만나는데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필요하냐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은 별것 없고 철부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윽박지르고 혼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믿음이고 그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 나중에 여기 교육학 배우시면 많이 배울 텐데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나 유치원의 아버지 프레벨이나 자유로운 교육의 아버지 루스나 이 모든 교육학자들이 다 신앙인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 정말 그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 참된 교육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철부지 아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순종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시간.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냥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터널을 팠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이 두 가지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활동했던 예언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 성경책 쓰신 분. 이사야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한테 기도했는데 네가 울고 있는 것도 봤고 아시리아가 하는 것도 내가 다 봤다. 다 듣고 있다. 그가 안고 서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못할 거다. 코에 꾀를 이렇게 하고 막 계속 끌려갈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기한테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스기한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죠. 먹을 게 문제잖아요.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것만큼 2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먹게 될 거다. 3년째는 너희가 농사를 져서 먹게 될 거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될 거다.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네가 기다렸으니 지금 나의 시간이 되어.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왔는데 그래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근데 그게 누가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게 영어로 진짜 멋있어요. 패션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하나님의 열정,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전능한 주님의 그 열정이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와 같은 환란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환란이 다가오진 않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14년 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지만 아시리아가 그 부근을 쳐들어온 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부터였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런 두려움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내 아이가 이제 겨우 7살이지만 내 아이가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겨우 중학생이지만 언제 그 대학교 그 어려움, 고등학교 입시 실패, 수능, 나중에 취업 이런 거 걱정되지 않으세요? 대학교에 보내놨더니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대학교 보내놨더니 일단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 다음에 취업은 될지 모르겠어. 88만 원 세대라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부모님들만 느끼는 거 아니죠? 학생들 똑같이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런 강함에 붙들려 나 돈을 많이 벌어야지, 권력을 쌓아야지, 인맥이 더 중요해, 그렇게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기야처럼 터널을 파시겠습니까? 터널이 뭐냐면 아무것도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생수 무엇일까요? 말씀이지 않을까요? 믿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절기예요? 강림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축복하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에게서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기도의 기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중에 아무도 내 옆에 없어도 그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 아직 쳐들어오지 않은 시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내 가운데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모를 때 그 말씀이 샘물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찬양의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누려주십시오. 힘들 때 찬양하면 아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키워놓으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이 히스기야 터널과 같은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말씀에, 예배에, 복음에, 생명의 그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희스기야는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고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터널을 파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둘러싸도 내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소년들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겠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인생 요즘 80, 90, 100, 그죠? 끊임없이 내가 나중에 내 직업을 내려놨을 때, 내 자녀를 떠나보냈을 때 끊임없이 내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히스기야 터널을 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사랑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정말 이 12월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다음 주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의지할 분, 예수님을 만나게 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리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이거래요.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 2011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저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것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니라 터널을 팔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 기다림의 준비를 하는 그 믿음 제게도 주시옵소서. 저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만히 있다고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전엔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저 하늘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탄절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내가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저 2011년에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걸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랑 나도 만나겠다 기도하면 히스기야 터널에서 양쪽에 만났을 때 서로 도끼를 부딪히며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꽉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 정말 내 가운데 그 사랑만으로만 갈급하다고, 산당 다 찍어버리겠다고, 주님 내 가운데 그 사랑만 필요하다고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그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15년을 버텼습니다. 15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의지한 거 아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는 것, 내 가운데 어떠한 여러 번의 죄도 없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잘못된 사랑도 없게 하시고, 판단도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만 거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시대처럼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픈 것이 낫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앞에 있던 장애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권력이 더 강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에 그는 기다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나는 버티겠노라,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생수를 그 정중앙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생수인 말씀을 내 가운데 채우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조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시간. 복음을 내 가운데 채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 같은 그런 하나님의 터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돌산을 깎지 않아도 이미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문만 열어라. 네가 문만 열면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행복, 그 기쁨 모르는 이들이 아직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문 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다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안다고 같이 눈물로 예배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히스기야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 한올 가족 중에 있습니다. 가족이 몸이 아픕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의 끝에, 이 믿음의 끝에,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그들의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꼭 두실 겁니다. 예.